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 앞에서 두 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시험의 목적과 태도,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이 어떤 목적이 있는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떤 태도로 우리가 그 시험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누었고, 두 번째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당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를 비롯해서 큰 박해와 핍박이 있었고, 많은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다른 여러 지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우리가 이 시험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를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 야고보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 믿음에 어울리는 삶, 믿음을 실천하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얼마 안 됐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시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시험이 있다고.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은 내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뭐 받고 싶으면 받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수다. 시험은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시험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순금을 얻기 위해서 정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시험은 우리를 더 온전한 믿음으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필수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 두려워하고 무조건 피하려고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고 그 시험을 통하여 나의 신앙이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후하게 주시고 넉넉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를 풍성하게 넉넉하게 주시는 분,
신실하게 주시는 분, 변함없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IQ가 얼마나 높은가가 아니에요. 지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나보다 더 크시고 나의 계획보다 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주님의 손에 나의 삶을 맡겨서 주님이 나를 빚어가시도록 그렇게 나를 맡겨서 하나님의 훌륭한 걸작품으로 재탄생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뭘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뭘 하면 안 돼요? 다 잊어버리셨네요, 여러분들. 의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사람은 변덕이 죽을 듯 합니다.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 나빠질 수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감정에 따라서 조그만 변수만 생겨도 사람은 뒤통수를 때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변함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게 의심을 품으면 되겠어요? 두 마음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한쪽 마음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다른 쪽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어떻게 말합니까?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죽게 아무것도 얻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은 야고보가 말하는 구체적인 시험의 예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두 가지 시험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말,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이 말이 시험이 될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돈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이 될 때가 많아요. 말과 돈, 우리가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중요한 시험이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과 돈의 시험을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시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물리적인 폭력을 당했어요. 고난을 받았습니다.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외부로부터 불어오는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교회 내부에서 말과 돈이라는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과 돈, 글자도 다르지만 서로 다른 것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말이 많아요? 누가 말이 많아요? 목사님이 말이 많아요. 우리 강기석 집사님도 말 많죠? 누가 목소리가 큽니까? 목사가 크죠.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목소리가 좀 클 때가 많아요.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목소리가 크더라고요.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 자랑할 만한 업적이 있고 성취한 것이 많은 사람이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말이 많아요. 목소리가 커요.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싶어해요. 흔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말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시끄러운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어떤 교회들이 그렇죠? 대부분이 돈 문제, 재정 문제가 있고요. 말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돈과 말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가지가 교회 안의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가 먼저 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돈. 우리 야고보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기서 말하는 낮은 형제 또 부한 자, 이것은 두 가지를 대조시키고 있는데, 낮다라는 것은 경제적인 수준이 낮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낮아짐이라고 말하고 있는 헬라어는 타페이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비천함을 뜻하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사람은 누구나 비천한 구석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자는 자기에게 있는 낮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부자에게 있는 자기의 비천함이 뭘까요? 사실 이 부자가 자기의 비천함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천함은 인간의 한계를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자기 생명을 자기가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킵니다. 돈으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돈으로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돈으로 비싼 음식, 비싼 옷을 살 수는 있어도 진정한 사람의 사랑을, 마음의 평안을 살 수는 없어요. 세계적인 갑부, 한국에서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사람도 흙으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돈이 많아도 자기의 영혼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비천함이에요. 따라서 부자가 이 자기의 한계, 비천함을 깨닫고 생명의 주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야고보는 그 낮아짐을, 자기의 비천함을,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그것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 낮은 사람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높음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높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이 세상에서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세상의 기준, 세속의 가치관으로 보면 물질 중심의 세상에서는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은 자랑도 못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보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낮은 형제들, 가난하고 비천한 형제들에게 자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부요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임을, 영적인 소속이 하나님께 있음을 자랑의 근거로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는 부유함,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그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허망한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0절의 후반절부터 이는 시작되고 있죠. 11절까지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0절 후반절부터 있습니다.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의 이 말씀은 사실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는 풀과 꽃의 한계를 언급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고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도 우리 인간의 육체, 내일이면 썩고 허물어지는 이 육체를 꽃에 비유합니다. 한시적으로 피었다가 사라지는 꽃과 같이 우리의 육체도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우리가 자랑하는 그 부, 돈, 이것이 마치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피어난 그 꽃이 영원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화려한 부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곡성에 가시면 5월마다 세계 장미 축제가 있어요. 섬진강 기차마을 주변에서 저 사진을 제가 한번 인터넷에 찾아왔는데 유럽에서 가져온 희귀장미 1000가지도 넘는다고 합니다. 저도 작년인가 한번 가봤는데요. 얼마나 화려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십시오. 화려한 꽃도 아름다운 꽃도 저렇게 시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육체도 우리의 부도 저렇게 시들고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샤넬백을 메고 명품 지갑을 들고 반클리프인가요? 목걸이 차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한 여자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칭찬해 줬겠죠? 예쁘다고 부러워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혹시 지금도 그 여자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부는 변수예요.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변하면 값이 달라져요. 변수예요.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것처럼 돈의 가치는 영원하지 않아요. 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변치 않는 상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라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변수에 불과한 부함을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자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가 경고하는 거예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꽃을 말리면 그 꽃이 떨어져서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쇠잔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보니까요, 마란데세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시들다, 말라버리다, 빛을 잃다, 생명력이나 가치를 잃어버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단순한 쇠퇴가 아니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인생의 덧없음, 인간의 허무함, 헛되도다, 전도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 농부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농부가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요. 더 크게 이 곡간을 짓고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자, 먹고 마시자, 즐기자.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자기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하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반드시 사라지고 쇠잔하는 것을,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근데 반대로 시편을 보면 시인들은 하나님을 자랑해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20편 7절, 34편 2절, 44편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에 나오는 시인들이 자랑하다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는데, 이 자랑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할랄이라는 말을 써요. 할랄. 이 말은 자랑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찬양하다, 드러내다, 높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을 뜻하는 야훼, 야, 할랄과 야가 합치면 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다. 여러분, 시인들은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자기의 부, 건강, 젊음, 인간의 이런 소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언제인가 말라서 떨어지는 풀의 꽃과 같은 인간의 부를 자랑하지 말고 부자의 화려함, 부자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면 그와 같이 쇠잔하게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세상에서, 교회에서 부의 시험을 당할 때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과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꾸지 않게 하옵소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구하며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을 우리의 기쁨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부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